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820면이네요.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예, 나비가 한 마리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꽃이 있어서 그런지 여러분 발밑에는 도마뱀이, 그리고 자, 오늘 이 127편 분위기가 어떤 면에서는 좀 어두울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밝습니다. 내가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두려움이 없다. 내가 어떻게 두려워하겠냐. 이런 1절부터 아주 강력하게 나 두려움 없다. 나 두려움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지금 시인의 영적인 상태가 좋은 거죠.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어떠신가요? 굉장히 불안하시고 걱정도 많이 되시고 디프레스도 오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여러 가지로 고갈된 상태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섭섭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시인이 상황은 별로 안 좋습니다. 환경은 굉장히 나쁜데 영적 상태는 좋은 겁니다. 지금 이 1절부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렇게 한 걸 보면 굉장히 밝은 거죠. 빛이 확 들어왔죠. 그런데 소유격 나의라는 소유격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여호와는 빛이요 이러면 굉장히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랬으니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빛이요 하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어둠이요. 그렇죠. 어둠이요. 그러면 현재 이 시인은 어둠의 상태에 놓여 있다. 이 어둠, 절망, 혼란, 두려움 이런 단어의 적절한 형편에 놓여 있는데, 이 여호와는 처음부터 나의 빛이 되신다고 시인이 선포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캄캄한 동굴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인생의 하루하루의 삶을 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이 삶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그 두려움이 어둠 때문에 몰려오는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이 한 줄기가 있다, 그러면 안심이죠. 방향도 찾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도 불안함이 없어지고, 그리고 소망도 생기고, 아, 길이 있구나, 다행이다 하고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겠죠. 질병이 있다, 그래서 이 병을 잘 못 고치겠다, 불치다, 난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깜깜하죠. 근데
의사 선생님, 인간이신 그분 한 사람이 길이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고 가능성을 이렇게 주면 마음의 서광이 비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한마디 하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기만 해도 뭔가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을 갖게 되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불안한 것이 없어지면서 그렇게 사람이 바뀌잖아요. 근데 하물며 여호와께서 빛이시다, 빛 자체이시다. 그래서 빛이 꽉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이라는 게 있을 리가 있습니까? 두려움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죠. 군대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원수가, 대적이, 군대가 뭐 복수의 이 무리가 나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전력 분석을 해야 되겠죠. 상대의 전력이 얼마나 된다. 그리고 우리 쪽의 전력은 얼만큼 된다. 상대의 장수는 누구다. 우리 쪽에서 나가 싸울 수 있는 가장 힘센 사람은 누구다.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맨파워는 이 정도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전력, 경제력, 인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끌어모으면 밸런스에 얼마 있는데 이거 다 모아가지고 포탄을 장전해서 상대방과 대적할 수 있을까? 근데 상대 전력은 너무 대단한 능력을 가진 군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기소침하겠죠. 불안하겠죠. 할 수 없는 게임이죠. 내가 미국에 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과연 이 미국이 만만한 데인가? 전력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감당을 못한다. 이것은 안 될 때다. 할 수가 없는 거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했다가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그랬습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요즘 번역은 내 생명의 피난처시니, 내 생명의 방어벽이시니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말은 이 진지를 구축할 때 과연 이 포탄을 맞으면서도 견딜 수 있는 초강력 진지를 구축했는가, 어느 정도 강력한 포탄이 날아오더라도 이것은 깨지지 않는 내 방어벽인가, 이런 것들을 서로 전력을 분석하는데 내 생명을 충분히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여호와는 서로 이 전력을 대조해 볼 때 우리 편이 힘이 더 세다, 확실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내 안에 있던 두려움과 불안이 확 없어진 거죠. 내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게임이다. 아니,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거 뭐 100% 우리가 이긴다 하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생길 때 내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거든. 이 시인이요, 2절 3절 쭉 보시면요,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내 대적, 소유격을 보세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 문제들을 생각해 보세요. 막연하게 일반적인 뭐 요즘 지진, 뭐 요즘 뭐 질병 이런 거 하지 말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걱정들, 나의 염려들, 나의 자녀들, 나의 건강 상태, 나의 경제 상태, 나의 미래, 이런 불안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깜깜해. 새까말 정도로 어두워. 앞이 안 보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일을 내가 모르겠다. 과연 내가 자녀들을, 가족들을 부양하고 잘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내 은퇴 플랜은 잘 작동하고 있는가? 내 남은 생에는 과연 형통할 것인가? 내 사역과 내 목회는 과연 꽤 전망이 있는가?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새로운 곳에 와서 여기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이전보다 더 형통할까? 뭐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의 걱정들이죠. 나의 원수들이죠. 근데요,
그 대적과 원수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 넘어졌도다는 과거형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데 넘어질 것이다, 넘어지고 있다, 이렇게 현재형이나 미래형으로서도 관계가 없습니다. 3절에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여러분, 나를 무슨 소리예요? 나를 둘러서서 진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마음에 안연하다, 불안한 것이 없다. 여러분, 심지어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불안한 것이 없다. 그래서 전력 분석을 해보니까 내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몰아낼 만큼 충분히 내 쪽 전력이 강하다. 근데 그건 누구냐 하면 여호와 한 분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나의 빛이 되신다. 어둠을 다 몰아내고 내게 길을 환히 밝혀주셨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이게 우리의 안연함의 기초가, 근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로 지금 조금 어떤 면에서는 좀 대단한 믿음을 가졌냐면요, 4절이에요. 4절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 내가 다른 거 걱정하지 않고 한 가지만 내가 케어하겠다, 한 가지만 내 마음에 염려가 되는 게 있다. 내가 오직 한 가지, one thing, 그게 뭐냐면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인티머시,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갈망하고, 앙망, 사모 이런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앙망,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간절히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눈이 진물나도록 그분을 쳐다보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 이게 내 꿈이고 내 기도 제목이고 내 평생 소원이다. 이거 한 가지 내가 하고 싶다. 지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할 입장이 못 돼요. 군대가 둘러서 쳐이고 있고 나를 대적들이, 원수들이 공격을 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분이 무슨 배짱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조금 속된 얘기로 좀 오버를 하고 있다 그럴까요? 영적으로 좀 지나친 균형이 없는 비현실적인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문제를 만났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그런 거 케어하지 않는다, 나는 예배만 드릴 거다, 이 얘기잖아요. 남들이 보면 아이고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교회 가고 있네, 아이고 저렇게 복잡한 일이 많은 사람이 성경 읽고 있네, 그 얘기잖아요. 아이고 형편도 안 되는 사람이 뭐 선교 여행 따라간다고 지금 무슨 소리야, 그 얘기잖아요. 내가 지금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다른 거 뭐 필요 없어, 어떻게 되든지 나는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것밖에 나는 더 소원이 없어. 그냥 뭐 다른 일도 복잡한 일 많지만 나 예배하고 풀타임으로 하나님 섬기면 참 좋겠어. 먹고 사는 일도 힘든데 교회 가서 맨날 섬기고 교회 일하고 봉사하고 신방 가고 형제들 돌아보고 교회에서 사네 살아. 저렇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예수쟁이들이 욕먹는 것은 바로 저 사람 때문일 거야. 우리 집안에 광신도가 하나 있어. 도대체 당신 왜 그러는 거야?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너무 깊이 빠지지 마. 걱정스러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 아닌가요? 군대가 나를 진치고 둘러싸고 죽이려고 그러고 대적이 나를 살을 파먹으려고 지금 왔는데 내 건강 상태는 나날이 나빠지고 있는데 난 예배 드리면 돼. 이러고 있잖아요. 좀 너무 비현실적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인이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된 근거가 도대체 뭘까요? 뭘 믿고 지금 이러는 건가요? 뭘 믿는 거예요? 자기 의지력, 자기 강한 심리 상태, 자기의 어떤 경험, 자기의 어떤 강한 어떤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나는 한다, 뭐 이런 건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산다고 하는 데 대한 자기 긍지, 이런 게 있나요?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 나는 달라, 이런 건가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닭이 울기 전에, 닭이 울 때 3번 부인했다. 이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뭘까요? 자신감이죠.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이었죠. 근데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뭘 믿고 지금 이러는 거죠? 다른 문제 많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거 끝까지 이것만 하겠습니다. 광신도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예배? 나 예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다윗의 근거 구절은 우리 뭐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13절에 내려가시면 27편 13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지금 대적들이 살을 파먹고 죽이려고 드는데 내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 있을 것이다. 내가 죽지 않을 거다. 내가 살 것이다.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은혜 볼 것, 내가 여호와의 은혜 베푸심을 입을 것을 내가 믿었도다,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믿었다. 그러니까 내 확신과 자신감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여호와의 나를 향한 그 은혜를 내가 믿고 내가 살 것을 내가 확실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내가 두려워할 게 뭐 있냐. 내 절망과 어둠 속에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셔서 내 두려움을 몰아내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 외에 다른 거 할 거 없다.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이 근거로 내가 이렇게 노래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번역을요,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내 인생에 그분은 항상 선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늘 좋은 분이시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게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하심을
베푸신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그렇게 호언장담한 거예요. 그렇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은혜 베푸실 거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나를 돌봐주실 거다 하는 그 믿음이 확실히 있으니까 그 믿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에서 나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면 돼. 내가 다른 거 지금 신경 쓸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일이니까 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섬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 뒤에 그 13절을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가능한 영어 성경 구절이 뭐가 있나요? NIV를 한번 볼까요? KJV를 한번 볼까요? 혹시 있으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이게 킹 제임스 바이블 버전인데요. KJV인데요. I had fainted. faint란 말은 의식을 잃었다. 나는 실망했다. 낙심했다. 나는 쓰러졌다. 나는 끝장났다. 이런 뜻이죠. 내가 끝장났을 거다. 나는 완전히 쓰러졌을 것이다. 나는 너무 약하다. 이 시인이요, 자기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원래부터 세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장부처럼 나간 게 아니에요. 나는 굉장히 여린 사람이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선하신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고 내 약함을 극복해낼 수 있다. 내가 원래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는 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두렵지 않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시편 27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때 하나님을 앙망한다.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한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다. 그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있다. 한 가지. 다른 거 굉장히 할 일도 많고 복잡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예배를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한 가지 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한 가지 일로 생각하는데 나는 유일한 한 가지 일로 예배를 생각한다. 예배만이 나의 소원이다. 어떤 분은 예배를 비생산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시간 낭비하는 거고 비생산적인 거고 시간을 뺏기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배가 가장 생산적인 거다. 예배를 드려야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역만 하다 보니 지치고 번아웃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 사역이 기쁨도 없고, 사역의 원천은 예배잖아요. 예배를 잘 드려야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봉사, 직분 감당, 일상생활 이 모든 게 뭡니까?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사역을 쥐어짜는 식으로 교회 일을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되지 않나요? 일을 억지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면 흘러 넘치는 기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배가 소홀하고 예배를 경히 여기고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이 이렇게 백빠지고 지속하지 못하고 중단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예배만큼 생산적인 것이 없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또 힘이, 능력이 넘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